집으로 돌아왔는데 생전 안 그러던 아이가 쪼르륵 앞으로 달려와요. 그러면서 생글생글 웃습니다. 뭐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줍니다. 무슨 뜻일까요? 뭔가 저지른 일이 있다는 거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또 말이 많아지면 이건 이실직고 할 일이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회개할 기회를 날려버린 사울 때문에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밤새 울며 부르짖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사울을 찾아갔는데요. 사무엘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맨발로 뛰어나와서 사무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정말 어리석죠, 여러분? 그러면 사무엘을 속일 수 있고, 그러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지 사무엘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꼭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과 하와 같아요. 두 사람은 나무 뒤로 숨으면 하나님도 자기들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나뭇잎으로 가리면 자기들의 부끄러운 죄악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요. 지금 사울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만도 못한 말 한마디를 가지고 자기가 지은 죄를 가리고 없애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방에서 지금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있는데 사울이 버젓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따져 묻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외통수죠, 여러분. 외통수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합니다. 변명할 것이 없을 때는요, 변명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아 보았자 그만큼 더 죄만 될 뿐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시지만 사람들도 그걸 다 알죠. 그런데 사울은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다시 둘러댑니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여러분, 말 자체만 놓고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려야 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끌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참 기특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교묘한 핑계고 사실 거짓말 투성이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아말렉과 관련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지 좋은 것 골라다가 나한테 제사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요. 또 9절을 보시면 백성들은 제사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저 좋은 것, 기름진 것 그런 식으로 죽여 없애는 게 너무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다가 그냥 슬쩍 인마이 포켓 하고 전장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울은 그렇게 모든 책임을 지금 누구에게? 백성들과 하나님에게로 돌리고 있죠. 지금 자기가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도 옛날에 아담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어요. 아담도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했기 때문이죠. 사무엘은 더 이상 사울의 말 같지 않은 말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외칩니다. 스톱! 그만하십시오. 이제 제가 간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 들려드릴 테니까 그만 말하십시오. 원래는 그런 뉘앙스로 돼 있어요. 소리를 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그리고 내가 죄 지은 줄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말을 아껴야 합니다. 거기에 다른 말들을 더하면 그게 또 죄가 되고, 죄에 죄를 더하는 것이 되기가 참 쉽습니다. 지은 죄가 드러나면 그게 아무리 적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나은 답이 없고요. 이것보다 훌륭한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는 또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해 그 말씀을 찾아서 듣고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바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사무엘은요, 우선 사울이 어떤 자리에서 왕이 되었고 누가 그를 왕이 되게 했는지를 되짚어 주고 있는데요. 사울이 이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그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가 잘나고 자기가 탁월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얼마나 작은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스스로를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높여 주셨더니 그때부터 그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번 그를 높여 주셨으니까 이제 한번 높아지고 커져 봤잖아요. 다시 돌아가기가 싫은 거죠. 다시 예전에 약하고 작은 자로 돌아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은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되었고, 그렇게 점점 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자리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참 좋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참 안타깝게도 그 선물이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시험이 될 때가 드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다고 해서 나도 나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도 안 돼요. 아무리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유혹이 얼마나 위험하고 집요한 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높여주었더니 진짜로 자기가 높은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다지 좋아 보이질 않죠.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는 사람들 다시 낮추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는 다 그런 기록들로 채워져 있어요. 자, 게다가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입니다. 그렇죠?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다라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나만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이제부터 아주 독점적으로 내 거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참 이렇게 뭔가 대단하고 이렇게 그 빛나는 부분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면 뭔가 막 능력을 발휘 이것부터 생각하는데,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실 때 우리 누구 것이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요, 왕은 왕이에요. 분명히 왕인데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선택이 된 것입니다. 그게 사울이 왕이 될 때 왕이 될 수 있었던 조건이고 계속해서 지켜내야만 하는 조건이었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왕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길을 정할 수 있지만 사울은 자기가 그 길을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을 가야 했던 것이죠. 사울이 가야 할 길은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 사람들,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진멸해버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라 라고 명령하신 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따져 물은 거죠.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사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탈선해버리고 만 것일까요? 욕심이 났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좋은 짐승들이 욕심이 났죠. 그리고 그 짐승들을 백성들의 손에 쥐어줬을 때 그 백성들로부터 자기가 얻게 될 백성들의 마음, 인기 이런 것들이 탐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기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는데도 탈취하기로, 도둑질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욕심이라는 건 늘 이렇습니다. 욕심이 끼어들면요, 무엇부터 사라질까요? 분별력부터 사라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욕심이 딱 들어오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무엇이 맞는지를 몰라요. 설사 무엇이 맞는지를 알아도 그 길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욕심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갈 수가 없게 되어지고 맙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혹은 내 인생이든 내 것이 아닌데도 자꾸 내 마음대로 함부로 손을 대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사울의 길은요, 병립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을 가게 되면 저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저 길을 가려고 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은 흥하는 길이고 사울의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면 내가 이 두 길을 다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죠. 억지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울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망하는 길. 자기 욕심은 채우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저히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울의 변명을 계속 들어볼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가바를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요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끝내야 됩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 15절에서 했던 핑계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야기가 약간 달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 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가기는 갔다는 겁니다. 가서 싸웠죠? 가서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다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돌아올 때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보다 훨씬 좋은 길이 있었고 또 백성들도 그 길로 가자고 해서 그 길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갈 때는 가라고 하신 길로 갔다. 달라진 것은 올 때 더 나은 길로 돌아온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첫째, 하나님의 뜻도 이뤘다는 겁니다. 둘째, 내 면도 세울 수 있었다는 거죠. 셋째로 백성들의 주머니도 채울 수 있었고, 이렇게 좋은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보다 내가 선택한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세요?
사울의 말이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더 설득력 있고 지혜롭구나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이 교묘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 앞에 영 틀린 것을 들이밀면서 이게 맞으니까 이걸 받아들여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썩어 문드러진 사과를 우리 눈앞에 내밀면서 이거 먹으면 너 지혜로워지고 왕처럼 되고 하나님처럼 되니까 먹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탄도 머리가 있거든요. 사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좋아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를 속여 넘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보다 지금 당장에는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훌륭해 보이고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들고 와 우리 앞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교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와 B 중에 어떤 것이 낫니? 이 길하고 하나님의 길 중에 어떤 것이 더 현명하니? 어떤 것이 더 현실적이니? 묻는 거죠. 그렇게 흥정을 시작합니다. 자, 사울은요, 그날 바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다 말이 됩니다. 훨씬 더 그럴듯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논리가 신앙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통용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서는 논리나 효율성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기뻐하시느냐, 그것이 신앙의 세계에는 그 어떤 것보다 또 중요해요. 자,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정면 공격합니다. 또다시 코너로 몰아가고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두 번째 외통수입니다. 더 이상 가져다 붙일 핑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제사를 좋아하신다고 해도 제사를 순종보다 좋아하시진 않습니다. 제사는 순종과 헌신에 더해져서 그 순종과 헌신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순종과 헌신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만사 오케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사는 순종과 헌신을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덧붙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과 헌신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의 별 가치와 의미를 지닐 수가 없습니다. 자, 사무엘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아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혹은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뭐와 같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너무 과한 이야기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우상 숭배하고 같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무시하지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위에 가져다 놓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요, 그저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대한 관심은요, 곧 그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의 말을 무시하면서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는데 그 사람을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대하는 태도와 그 사람을 대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사실 일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분명히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무시하면 화가 나요. 막 그죠? 갑자기 막 화가 나요. 왜 그렇죠? 그냥 내 말 무시한 건데, 내 말 안 들은 건데 뭐가 그렇게 화가 나요? 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 말이 아니라 뭐를? 나 자신을 무시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요, 유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런 생각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은 하나님께 무관심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뭘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무엘은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그 사람이 그 길을 가면 언젠가 그 사람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뜻이에요. 뭐 갑자기 현실적으로 망하고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일 때는 늘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만족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힘있게 살았는데, 말씀을 무시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 누릴 수 없고, 그게 심각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버림받는 곳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걸 보세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어떠함을 평가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제일 정확한 기준이라는 걸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다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문득문득 그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나를 떠나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좀 생길 때가 있지 않으세요? 사실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따라다녀 보기도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그런 것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어 보려고 하신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그렇게 애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사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로서는 실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꽉 잡으려고 해도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일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잡혀주십니다. 우리는 그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말씀하니까 우리말하고 비슷한 것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 우리 속에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하고도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을 떠나면 우리가 그 결과를 책임질 수 없는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대부분의 말은 우리의 입술에서 나가는 순간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소리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은요, 그 자체가 능력이고 실체입니다. 아니, 그 이상이에요.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이 그분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도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고요. 그 말씀으로 지탱되어지고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말씀과 상응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밖에 없었는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외치니 그 죽은 나사로가 죽음을 뚫고 살아서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늘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제 믿음을 좀 묶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평안이 되고 제 삶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내 삶이 그렇다면, 나의 인생이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이 온 세상을 움직여 가실 때도 마찬가지가 아닐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을 보면서 참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울 때가 많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원하는 길과 달라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삶을 위한 가장 좋고 선한 길이 됩니다. 믿습니까? 왜 그렇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그걸 잘 믿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하고 복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해도 또 늘 성공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 꼭 가시기 바랍니다. 벗어나면 잘못했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하면서 다시 그 길로 돌아가시고요. 우리는 이 한 주간도 사울처럼 사람의 길과 하나님의 길, 그리고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길 사이에서 한 길을 선택하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늘 성공할 수도 없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이 한 주간도 주님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 신실하게 그리고 힘을 다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